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님 오셔서 저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서기관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과 또 한 과부의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셔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은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약 용어고 신약 용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일, 예언자, 왕, 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러한 놀라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임무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의문을 갖도록 제기하셔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다윗이 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주께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러네. 다윗은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될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서기관들이 말을 할 때 자기 모순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이어지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아니면 종교학자들과 같은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가르침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크고 넓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열망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담기 원하는 마음이 항상 넘쳐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들을 언급하신 주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자, 이것은 이제 서기관들의 그러한 그 행동의 모습이에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긴 옷을 입고 다니죠. 자, 그들의 복장 자체가 아주 뭔가 좀 특별하고 아주 특이하게 입었어요.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문안을 받아요. 이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을 보면 그들이 다 이분은 서기관이구나 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또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율법의 전문가들이니까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이 있으면 이제 높은 자리는 뭐 높낮이라기보다는 회중이 앉는 그러한 회중이 있는 곳이 있고 또 그 반대쪽에 회중을 맞이하는 곳에 돌로 된 그런 의자가 있어서 그곳에 앉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예배당 안을 생각하면 강대상이 있고 그 뒤쪽에 전통적인 우리 예배당에서는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죠, 앞쪽에. 그래서 그곳에 예배를 집례하거나 설교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회당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 또 어느 모임, 잔치 뭐 그런 곳에 가면 아주 윗자리,
이 어느 자리든 상석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좀 귀하게 여겨지는 분, 높은 분들이 오면 앉을 그런 자리가 어디든지 다 있어요. 바로 그곳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때요? 40절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그들은 탐욕에 빠져 있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서기관은 진짜 기도를 정말 잘하는구나.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판결이 더욱 아주 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들의 모습은 뭐예요? 영적인 교만, 또 이 세상에 자기 자랑과 과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의 거짓된 모습이에요. 세상 지도자들이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본받지 말라, 제발. 이게 신앙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영적 교만과 과시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늘 관심이 있는 거죠. 아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들은 자리다툼을 하고 특권을 남용하고 호칭에 신경 쓰죠. 교만하고 과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위선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감리교회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감리교회는 법적으로도 감독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감독으로 호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독의 자리를 2년 하고 내놓으면 그냥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다 감독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또 감독으로 불러줍니다. 그게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호칭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죠?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자리 다툼하는 거, 어느 직에 오르려고 하는 것, 또 그것을 과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큰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삼가야 됩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내가 보여질까 늘 신경을 쓰게 됩니다. 행여나 저의 잘못되고 또 위선적이고 부정한 것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그러한 가르침과 영향을 줄까 하는 것들이 늘 저에게 있어서는 부담이면서도 또 늘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41절부터는 한 과부의 헌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헌금은 이제 들어가는 문 입구에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철로 만든 그런 헌금함이 있었는데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돈을 넣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모여지게 되죠. 이 당시에는 화폐라고 할 때 지폐는 없고 동전만 있었고 그래서 동전의 크기나 양에 따라서 헌금함에 넣으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소리가 크고 무겁게 들리는 거 보니까 많이 하는구나. 또 동전 하나만 하면 딸랑 하고 너무 가볍게 되니까 조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부자들은 와가지고 그곳에 동전을 콱 쏟아 넣어요. 그러면 정말 많이 하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두 렙돈 아주 가장 작은 동전을 넣어요. 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라고 한 것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64분의 1이라고 하는데 대략 그냥 그 정도인 거죠.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보통 하루 품삯이라고 쳤고 그렇다고 하면 100분의 1이라고 하면 정말 작은 액수죠. 그 작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진실로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가 넌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전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것들이었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이것은 아주 여유롭게 드렸다. 또 이 과부는 반대로 마지막 남은 것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 헌금에 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강조할 수 있겠죠. 이것 봐라. 이렇게 가난한 자이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바쳤다. 많이 바쳤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헌금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와서 많이 막 쏟아 넣으면서 일종으로 과시하지요. 앞에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과 같아요. 과시하고 보이고. 그러나 이 과부는 정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 그냥 조그만 가벼운 동전 달랑 떨어지고 말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헌금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금액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의 마지막을 드렸어요. 그 말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이 헌금하는 자세, 태도, 이 모든 것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물론 액수에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있는 것 중에 여분을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액수라는 것이 있겠죠. 부자는 당연히 더 많이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적게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 액수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헌신도를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그 헌금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헌금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의 삶은 탐욕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탐욕에 빠지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 의존의 삶, 이것의 표현이 우리의 헌금이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헌금 생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경건의 삶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기를 힘쓰며 우리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것 너무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그 영적 지식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삶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선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꼬람대호,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삶,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외식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어떤 위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정하고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평화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위해 힘쓰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